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의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은 20대 중반 신앙의 중심이요 제자도의 정수를 잃어버린 유럽과 미국의 신앙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며 질타한 내용이 실려져 있는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쉬운 기독교,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이 쉬운 기독교, 값싼 은혜라는 표현으로 질타받는 게 우리나라의 정황이지 않냐라는 말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기독교 문화를 살펴보면 이 제자도라는 주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제자도에 대한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인생 최고의 기회, 인생 최고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들을 마치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는 어떠한 특별하고 독특한 모습으로 여기는 문화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별난 사람, 교회 직분자들 정도 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제자도, 영성훈련,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 여러 번 해보셨죠? 제가 2019년도 1월 1일에 일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벌써 5년 반 어간 동안 약 2번 이상의 이사를 했네요. 이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용하려고 사용하려고 사놓은 물건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물건도 있냐면 한두 번 정도만 사용했던 물건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이걸 또 가지고 가? 아니면 버려? 그러면 대부분 가지고 가는 경험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버리는 게 정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의 소비 패턴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는 일들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물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또 내가 가진 물건들 중에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도라는 명제가 선택사항으로 내려앉은 교회의 문화를 바라보며 마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별난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들, 교회가 좀 질타받는 문화가 형성되어 버린 이 사회의 가장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100% 동감합니다. 함께 모여있는 교회 안의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좋아.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 나 건들지 마.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공동체 수단으로 여기는 정도?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일정하게 해야만 안심이 되는 어떤 종교적인 정도로 여긴다면 당연히 제자도라는 주제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 닮아가려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는 요구를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에 등록은 했으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올 법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엄청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죄사함을 받고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귀찮게 그 이상의 뭔가를 더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합니까? 라는 의견을 한번 내볼 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의 뭔가라는 것은 영성개발, 훈련 등을 총체로 지칭하는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제자도를 버려버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라질 줄 모르는 내 안에 주시는 평안, 사랑이 관통해버리는 삶,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으로 견고히 세워져 있는 소망, 이걸 오늘 본문은 표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어쩔 때? 우리가 과감하게 제자도를 버려버리기로 작정할 때에. 근데 제가 앞서 설명한 평안, 사랑, 삶, 소망, 능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도를 버려버리기로 작정해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그토록 노력하셨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사함으로 영생 얻으면 충분합니까? 다 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제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 달라스 윌라드 선생님의 잊혀진 제자도에 대한 안내를 몇 가지 안내하며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질문의 다음에 몇 가지 단순한 사실을 생각하면 금방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해답을 붙들고 제자도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만 누리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지낼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만 누리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지낼 수 있는 삶은 없다. 예수님 자신이나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던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도라 불리는 제자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어떠한 필요한 죄사함만 누리고 그 이상 그분과 아무 관계없이 지내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욕심으로 만든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진영 전반에 확연한 이단이 생겨났다. 우리가 경계하는 그 이단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그저 구세주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진해서 영접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냥 내가 영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용인되었고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쉽게 정리해보면 내가 믿어줄 수 있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죄사함 때문에 예수님 그냥 내가 영접할 수 있어. 하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도는 내가 언제든지 미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아예 지칭해버렸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성경은 순종 없는 구원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재미있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살기 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각색한 편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 부디 죄사함을 위해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은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에는 좀 못 본 척 해주시겠어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올림. 그러니까 왜 뱀파이어라고 지칭하는지 아시겠죠? 피가 필요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니까 그 피만 쪽 잠깐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천국 가기 전에 내 삶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싶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인해 하실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그것보다도 삶의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 믿지 못하면서 유독 죄사함만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에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봉착한 문제점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속이 터져버릴 것 같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내 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심정을 예수님은 알아주시고 그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사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오로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이란 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모든 일의 해결책의 최고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 치료하시는 분, 내 삶에 정확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친해지려고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인생 즐기는 동안 모른 척 해주시겠어요? 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제자가 되지 않으면 패배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의지에 관한 한 모두 다 패배입니다. 결론은 다 패배.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통계 연구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다 죄 짓는 쪽을 택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를 자기가 지은 죄에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이 참 희한해요. 사람이란 동물이 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종종 해요. 필요에 따라 거짓말하죠. 거짓말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 거짓말해요. 내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는 것을 완강히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죄 지으면서 나는 죄인이란 것을 완강히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기 원하지만 사정상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악한 모습, 거짓말하고 싶은 일들을 자꾸 그 테두리 안에서 참아내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연습하는 사이에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유명한 말씀, 그 진리는 우리를 패배로부터, 악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내적 변화는 오직 제자가 될 때만 가능하다. 우린 지난주에 더 나은 삶은 없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내적인 변화는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건강하고 힘있게 만들고 싶다면 마치 운동선수가 내 몸이 무기인 걸 알고 내 몸을 관리하고 좋은 것을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사고와 성품의 변화를 민감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올 초에 세웠던 내적인 변화를 위한, 내 삶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몸이 다이어트가 잘 되어져서 예쁜 몸매를 갖는 것, 혹은 내 삶의 어떤 행동 양식들이 조금 변화돼서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짜여진 계획대로 내가 잘 생활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어떤 겉이 변화하고 싶으면 속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여기서 겉이란 것은 행동 태도를 말하죠. 그런데 잘 훈련받은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성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야만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나의 행동 양식,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내 삶이 좀 더 나은 삶,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타고난 성품 아니냐라고 치부되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벗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중성이 꼭 필요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려면 내가 좀 이중적이어야 돼.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표현해야 되는 세상.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과 하려는 일은 숨겨야 되는 세상.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떠납니다. 내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관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내가 얻는 무언가를 딱 이루면 나의 이중성은 샤라락 사라지고 나답게 사라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를 평생 끌고 다니다가 그냥 가면 쓴 채로 살다가 가면 쓰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그렇게 죽어가는 바리새인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이중성을 주의해라 라고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여러 면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중에 가장 큰 암덩어리는 뭐였냐면, 이렇게 행동하면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겉모습을 통해서 선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만 강화돼요?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겉만 강화되다 보니까 이중성, 가면은 더욱더 두꺼워지는 것이지요. 행동을 이끄는 것은 내안 깊은 곳 영성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몇 년 전부터 변함없이 TV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장악하는 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에요.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와서 내 멋진 목소리를 표현하거나 내가 연습한
스키를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1등 못해요. 1등 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것이 표현되면 사람들은 다 감동받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하는 모든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진심과 정성이 가득 잘 다듬어져서 있다면 그것은 결국 밖으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적인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것들이 나의 모습, 겉모습과 일치되어져서 나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도 발견하며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그것이죠. 본문 8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하, 알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겉으로 내가 내 삶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해로 여기기로 작정해버렸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그것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정해놓고 표대라고 표현한 그 표대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가겠다? 뒤 돌아보지 않고,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뒤의 일들은 돌아보지 않고 이제 나는 그 표대 향해 그냥 어떻게 하겠다? 가다시다 하지 않고, 인생 즐기다가 때로는 종종 마음에 가책이 느끼면 잡는 더딘 걸음, 절뚝발이 걸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는 스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 걷고자 만전을 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세상? 현실을 직시하면 악이 함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을 딱 해결하고 나면 나의 온통 삶은 천국으로 확 변해버리던가요? 이 문제 해결되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문제가 또 급작스럽게 찾아오고, 이 문제 해결될 즈음 그 문제 물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그러한 삶의 반복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게 인정해야 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교회 다니면 문제 없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악한 일들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가지면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렇게 이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 제자인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 능력을 너희에게 전수하고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대놓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똑같은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소망 품길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한 인생은 절대 활짝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소명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를 감당토록 충분한 능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맡길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고, 이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세상인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부여받을 만한 제자들을 오늘도 끝까지 찾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을 작정하고 그 길을 걸으며 훈련한 자들에게는 작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주시사 이 세상을 뚫어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서 살게 하실 뿐더러 우리를 또다시 예수님처럼 스승되게 하시사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을 또 다른 제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가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혹자들이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작정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 이상의 뭔가를 왜 자꾸 강요해요? 그런 것 하나 없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근거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사람 천국으로 쑥 끌어가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처럼 피 한번 쪽 필요해서 빨고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죽기 전까지의 내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휘둘면 이렇게 휘둘려버리고 저렇게 휘둘면 저렇게 휘둘려버리고 이 문제가 찾아오면 또 그 문제에 매여 살다가 그 문제 풀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에 매여서 평생 문제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몇 날,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 중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데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정말로 나에게 편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인가? 나는 제자인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따를 의향이 없고서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주장은 다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있고 선생님이 계십니다. 내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의사가 안내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 가르침에 아무것도 듣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병원이나 학교는 왜 가는 겁니까? 따르지 않으면서 그들을 믿는다고 아무리 떠벌려도 그 믿음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는 인간의 영혼이나 세상의 필요를 좋게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귀한 나의 삶을 이 세대의 악한 세력에게 제발 내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 가운데 표대라고 지칭한 그 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만 누리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지낼 수 있는 삶은 없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패배밖에 없다. 내적 변화는 오직 제자가 될 때만 가능하다. 제자는 스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오지 않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잡은 자에게는 제가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듯 이야기했듯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이 관통하는 삶,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으로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도 인생 최고의 기회를 붙잡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정점, 바로 그것,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도록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 제발 제가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편지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가장 좋은 선택이며, 주님만이 내가 봉착한 문제점을 감당하실 분이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며, 주님만이 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작정하며 오늘도 제자인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가하고 인수하기 위하여 두 눈 부릅뜨고 찾아 헤매시는 주님 앞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제자도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과 가까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받아 내 겉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배어나오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